오늘 말씀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론을 이제 빨리 끝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됐습니다. 자, 이 교회, 우리가 때때로 교회 가자, 교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에크레시아, 바로 이 영어로 에크레시아, 곧 불러낸 무리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란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다. 자, 불러낸 무리라는데 어디에서 불러낸 무리입니까? 어디에서 불러낸 무리겠어요? 이 불러낸 무리란 뜻인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교회가 뭘로 샀다고요? 하나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의 대가입니다. 그 피의 대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내가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나를 샀어요? 누가 나를 샀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뭘 주고 대가를 뭘 주고 샀어요? 아들의 피의 대가를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할 때 너희는 내 아들의 피의 대가로 산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슨 대가요? 피의 대가.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한 100만 원을 주고 뭐 하나만 사서도 그 귀하게 여기 안 여겨요. 아마 우리 희원 자매님이 돈을 좀 벌어갖고 내일 100만 원짜리 코트를 하나 샀어. 올 겨울에 입으려고. 자, 100만 원짜리 입었으면은 그거 먼지 묻을까, 떨어질까, 어디 가시에 찍힐까. 자, 그놈은 벽에다 걸어놓고 농에다 넣겠어요? 아니야. 벽에다 걸어놓고 아침마다 밤마다 털을 거예요. 이렇게. 왜? 귀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한번 사볼까? 우리 한번 100만 원짜리 내일 한번 다 사봐요. 돈 있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내가 말은 못 하겠지만, 그렇게 100만 원만 주고 한 옷을 사도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길 겁니다. 자, 100만 원 말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사잖아요. 우리 영주 형제 보니까, 아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새 차 사면은 어찌 그렇게 거기가 뭐 묻을까, 뭐지 묻을까? 수도값네. 수도값네. 이제 오늘 내가 약속해서 수도값 내라. 자, 실제로 거기에 먼지가 묻을까 계속 쓸고 닦고 해요, 안 해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차만 사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왜요? 귀하니까. 이걸 몇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막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니 귀하게 여기는 것은 왜 이렇게 그 사고도 잘 나? 그래서 차 산지 얼만큼 조심하라고? 한 달 동안 조심하라는 거예요. 차 사고 한 달 동안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애끼다 보면 빵 치거든. 그리고 이 새 차를 사면 왜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칼로 그시나?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쓰레려 안 쓰레려? 안 느껴봤어? 새 차 안 사봤어? 한번 해봐요. 이제 중고 사니까 좀 그러지만 새 차 사면 진짜 맨날 며칠 마음이 쓰레려요. 근데 나중에 그게 초월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지금도 내가 그렇게 많이 애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초월했어. 왜? 새 차를 몇 번 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초월했어. 그래 저거 타고 다니는 거 그시면 뭐해?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그죠? 자, 이런 차 하나 사고도 이걸 굉장히 우리가 귀하이고 애지중지 여기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뭘로 샀다고요? 생명의 피의 대가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의 대가를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의 대가를 주고 우리를 샀다면 나도 그렇게 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샀어요, 안 샀어요? 그렇게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성도도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형님 피의 대가로 샀은 거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피의 대가로 샀는데 함부로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각 우리를 볼 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는데 누가 그 성도들을 정죄해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로 내가 샀고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걸 마음속에 인식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도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는 귀하게 샀는데 저 사람은 싸구려로 산 것 같아. 우리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샀는 거 귀한 것 같아. 그래서 천국까지 가게 해줬어. 근데 저 사람은 그냥 쓰레기통에 못 주고 산 것 같아.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해. 다른 사람을 송사하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그를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불렀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자, 누구 생명을 소유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마음 안에 모신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보셨습니까?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소유했어요? 마귀를 소유했어요. 그 마음속에 마귀의 자녀예요. 그게 마귀를 자녀이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자신들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한번 따라서 하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자,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네가 네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네가 네 자신도 너를 함부로 핍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핍박하죠.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나부터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죽으라고 마셔야 돼요. 술 마시는 건 아니고 커피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말해요.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주로 모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중에 하나인 수제자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해서 네 이름은 시몬인데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줬어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그 반석인데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하면서 들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반석 위에.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의미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고 또 사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기초를 놔두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모여서 안식 후 첫날, 한번 따라하세요. 안식 후 첫날 서로 떡을 떼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은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금요일 밤 12시부터예요. 금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회 있어요 없어요? 여기 김제도 있어요. 이 제7일 안식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하는 교회는 우리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다른 교회는 전부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안식일 하나도 안 지킨다. 전부 다 언제 지켜요? 일요일 날. 그런데 자기들만 성경에 그렇지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들은 모여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서적으로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건 아닙니다. 토요일이 안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일요일 날 모이느냐?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몇 요일이요? 토요일이 안식이라면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뭘 떼러 모였어요?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러 모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지 절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먼저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여기에 사도들의 터 위에 가르친 것이 처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교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헤어져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제한 거예요. 우리들은 강단에서 설교 들으면 그걸로 끝! 그러지만 이걸 가지고 사실은 중점적으로 교제하는 거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그룹에 가가지고도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뭘 배우고 더 다져야 되는가 하고 그걸 논하고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기서적인 교제예요. 주님 안에서 간증도 나누고 승리의 삶도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보도 들어가죠. 물질에 대한 연보도 들어가요. 서로 네 것을 내 것이라고 나눴다는 말은 연보, 물질을 나누는 거잖아요. 바로 이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지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려 나올 때 예배의 한 단락 속에는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애차이 나오잖아요. 떡을 뗐다고. 그리고 그 뒤에 서로 나눴다는 말은 애차이 나오는 거예요. 식사. 이게 식사까지도 이 예배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예배의 한 동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적어도 일요일날 떡만 떼고 집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 교제를 하려다가 이 교제로 바꿨는데 신령과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적어도 왜 하나님이 제7일은 안식이라고 하루는 너희 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요 힘들게 하려고 안식일날 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7일을 일하면 몸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희가 네 몸을 쉬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어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는 것이 쉬는 걸로 착각해요. 성경에는 그런 쉬는 거 말고 영적인 교제함으로 영적인 쉼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피폐된 이것들을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영적으로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지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났다 집에 가자 가서 뭐하고 이러러 그럼 빨리 죽어요. 오늘 안식이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줘야 조금 더 산다니까. 우리가 몸이 축구선수 이번에 누구야? 손흥민이 또 하나 누구야? 수비하는 애 김민재? 우리는 저기 그런데 세상 것에 관심이 별로 없구만. 잘 모르는 것 보니까. 김민재. 걔들 시즌에 막 일하는데 쉬지도 않고 하다가 와서 월드컵 했어요? 안 했어요? 안 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떤 그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따라주질 않는다고요. 마음은 뛰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고요. 왜? 너무 피곤해서. 우리들도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지쳐서 빨리 쓰러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쉬라고 하는 건 쉬라는 거예요. 네 몸 좀 쉬어주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아유, 그런데 그 희년같이 그 시간 돈 좀 벌으면 더 벌리잖아.
일요일 날 저거 봐 웃잖아. 일요일 날 오후 가서 좀 빠바바바 몇 번 뛰면은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벌어 안 벌어? 아니 좀 뛰면은 막 돈 10만 원 벌러 버는데 오후에. 그러니까 그거에 꽂혀갖고 그걸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1,000만 원 날라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럴 때 너희들을 내가 어디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을 일을 하게 만든다. 노예 생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쉬어주지 않으면 네가 평생 중노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요,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평생 중노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중노동 이해가십니까? 중노동하는 게 좋은 거 아니죠. 그건 노예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는 쉬어주는 삶을 사세요. 아멘? 아직도 3분의 1은 아멘이 안 나와. 오후에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만이라도 좀 쉬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정말 주일이라도 여러분 몸을 쉬어주세요 하는 말은 말씀대로 우리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자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그것을 고깝게 여기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 뭐 돈 벌러 도망가지 어디로 도망가. 자, 이야기가 거기 넘어갔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가서 실제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피로 사신 교회가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신약교회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교회가 여기 참 은혜가 있잖아요. 레위기 2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7개 절기를 만들잖아요. 7개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절기 중에서도 오순절날 절기를 지켰잖아요. 오순절날은 어떻게 하느냐? 에바로 만든 흰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에 7개 절기가 있는데 모든 절기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지 말고 떡을 구워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에는 거룩한 떡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절기에만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으라는 거예요. 누룩은요, 부패시키는 겁니다. 성경의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의 누룩은 타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은 우리가 술 만들 때 그 누룩이 막 바글바글 끓게 하잖아요. 빵 만들 때 이스트는 막 바글바글 끓잖아. 그래서 부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오순절날 하나님께 드릴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빵을 구라는 거예요. 그 절기만. 그래서 그 떡을 구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화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절기에는 누룩을 섞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순절 절기에만은 누룩을 섞으라고 했겠습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타락된 부패를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거기에 오순절 나오는 누룩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고운 가루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 형편없는 죄인들, 우리들을 그 고운 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섞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섞으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한 몸으로 섞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을 때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섞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이 떡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면은 바로 신만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시커먼 누룩 같은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커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 교회의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행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섞어지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 섞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떡을 가져서 때 이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교회는 거룩한 주님 안에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주님 안에서만이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있다고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교회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절대 주님을 멀리하거나 그분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때때로 우리가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싸우고 막 욕하고 하고 하는 이유는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주 안에 있고 우리 박영님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바깥에 있으면 말도 안 듣고 노인네가 안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되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들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이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날부터 주님의 공중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불러낸 이 무리를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니까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무슨 교회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닙니다. 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누구 교회 돼? 예수님이 우리를 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 교회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걸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맞으면 주님에게 속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불러낸 무리, 죄에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간들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낸 무리들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걸 에크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크레시아, 불러낸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 몸 안에 거하는 거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많은 진리가 사도행전의 서신서에 자주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 교회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 나오나? 내 그림 실력이 치고 이 정도까지 안 되니까. 자, 이게 교회. 이 교회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 안에 거한 교회. 그런데 성경에 쭉 이제 그 뒤에 공부가 나옵니다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니? 예수.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께 우리 김영재 형제님이 저걸 조정한다고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35년 목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년 목회되니까 선배님이 나보다 나이는 더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형제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머리가 뭔데? 초이장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가 누구를 가요? 잘 누구같이 우리는 머리가 있기는 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요.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자, 이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맞습니까? 머리는 하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아직 땅에 있기 때문에 죄에 더러운 것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죄를 안 지는 건 아니에요. 이 죄 아직 땅에 묻고 있어요. 바로 어느 날 이 교회가 하늘로 휘어질 때까지는 땅을 받고 있어요. 이건 구약은 아까 그림자라고 그랬죠.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구약의 성막을 공부할 때 그 성막이 이렇게 나오죠. 성막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공사해야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황금 보세요. 황금, 금. 바닥은 모래. 바로 이 제사장이 바닥은 이 땅바닥 모래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막의 온통 주에는 황금으로 깔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천국의 황금보석으로 깔린 그곳이 소망이 여기에 돼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삶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이 모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바깥에 물두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물동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손을 씻고 발에 막 저런 게 묻을 때 이거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는 제사장은 성막 봉사할 때도 발은 항상 물동이에다 씻는 거예요. 왜? 저런 것이 묻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들도 지금 이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안에 봉사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지만 발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저런 곳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사장처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묻어오는 찌꺼기, 이 더러운 것들을 물두멍으로 씻어야 돼요. 이 구약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없어요? 물두멍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씻었어요. 신약에는 어디다 씻어야 돼요? 성경에는 말씀으로 씻어 이렇게 되죠. 실제로 우리는 이 더러운 찌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오늘 행한 일이 죄라고 말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이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죄송. 근데 눈앞에 자꾸 걸리고 어떻게 해? 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은 젊은 자들아 노인을 공경하고 너희 아버지처럼 공경하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걸려 안 걸려요? 주여, 오늘 내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요. 왜? 성경에는 부모처럼 공경하라고 해요. 나는 육신의 깡패처럼 죄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을 내가 행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나를 씻어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해야 안 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까 말씀으로 나를 씻고 나서는 죄송해요. 밖에 안 바뀌어요. 이게 말씀으로 씻는 삶이라. 물두둑으로 씻는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 온몸은 누르게 되버려요. 시커멓게 되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결케 하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모래에서 걸은 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걸은 것이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받았으니까 죄를 지면 구원이 아니야. 아니요. 신령한 제사장도 다 죄지어요. 아멘? 그렇다 보니까 그래 뭐 주님이 다 죄 구원해 했는데 만들어 살아야지. 그건 더 큰 죄요. 오늘 내집이 딱 채워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바우스들이고 이래. 바우스. 주님이 딱 채워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죄가 아니래. 나쁜 놈. 성경은 항상 이 땅에 살 때는 물로 씻어요. 자박하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죄를 빠질 때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항상 자백하고 정결케 해요. 이게 멋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박영님하고 싸웠어 이렇게. 그렇지만 싸워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형님 아버지 죄송해요 나 용서하시오 이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싸우는 것보다 그게 비는 게 더 아름다운 거라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길이야.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존심 얼마든지 내려놓고 참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서로 화목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몸이 움직인다. 이게 가시죠. 여기에 발에 묻은 더러운 것도 이 먼지신 말씀을 받고 씻어야 된다. 아직은 이 땅에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는 죄는 지라고 해도 못 져요. 거기서는 죄가 떠오르지가 않는다니까. 하늘에 가면. 지금은 이 발이 땅에 있으니까 죄가 떠올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몸은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다. 머리와 연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탈령이 우리가 오늘도 한 명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 몸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하나 받았어. 그러면 일단 이 몸의 지체 부분이라는 데 손가락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또 하나가 구원받으면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구원받으면 생기는 이게 날마다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시네요. 그런데 지금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교회가 아니에요. 불안정한.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구원받으면 더해지는 거예요. 하고 마지막 이제 발가락이 하나 남았어.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가 발가락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되겠죠.
마지막 구원받은 숫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딱 구원받으면 그때 하나님은 끝! 됐다! 이제 교회가 완성됐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늘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로. 실제로 이렇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는 항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순종하고 경배해야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몸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도요, 세상적으로도 아마 다 여러분이 돈이 생길 때고 안 생길 때고 달라질 거예요. 응? 우리 저기 찬미가요, 인상이 자꾸 부러져. 근데 오늘 누가 돈을 100만 원을 주었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시끌시끌. 양가 너 미쳤어? 그냥 시끌시끌. 왜? 돈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적인 돈으로 채워도 시끌시끌 하는데 우리 뭘로 채우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항상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목적이 돈에 있지 말고, 돈은 육신으로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충만히 채워지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글스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라,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교회 원리까지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 2장 40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제 이 교회가 충만해질 때 구원받은 숫자를 찾고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어둠이 끼면은 절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녀들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100% 맞아요.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가 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봅니까? 그래, 분명히 교회가 죄가 있어. 누가 있지? 창가? 저거야? 이렇게 보죠. 어떻게 봐야 돼? 나를 비춰봐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어떤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 나를 비춰서 내가 주님의 죄 가운데 있는가를 살피고 있으면 빨리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전에 교회를 배울 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 배우셨죠? 자,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응? 네.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예요. 계획자예요. 계획자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뭐라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도 거기 있었고,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는 그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가까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라서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같이 만들었는데 마귀 따라서 죄를 범해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고 계획을 세우셨다. 그 계획이 설계가 했다는 그 하나님의 설계가 뭐냐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자,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려면 피 없는, 죄 없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피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이다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네가 저 땅에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자 하나님이 실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실천자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실천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건데 그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모든 삶을 지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2장도 바로 넘으면서 오순절날에 이르면 성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인무교회를 경계하셨다. 인무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실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바로 전에 오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걸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러 자꾸 강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고 듣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구나. 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이 이해하니 그러면 믿으라. 그러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 이제 이걸 네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그래서 교회로 연결시키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바로 지금은 성령은 계속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 삼위 하나님에서 바로 이 그 증가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공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딱 끝날 때 이 마지막 이 지체가 딱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끝나요 말이에요. 이 땅을 마감하시면 이리 올라오라 하면 이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는 하늘로 교회가 올라가는 순간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던 성령 하나님도 함께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도 오는데 지금 악령이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성령이 그걸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지상에는 누가 지배하겠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순교 시대, 목숨 걸고 믿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를 위하여 감독자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교회를 이제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교회에 더해서 그들을 돌아보고 세울 수 있는 감독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뭘 세웠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먼저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공부를 할 때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1장에 11장입니까? 10장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까지 선지자와 율법 시대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 그런데 그 은혜 시대 속에서 이제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미 이제 떠나갔죠.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의 터 위에 바로 지금도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남겨져 있다고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라는 단어가 그 에베소서에 딱 한 구절 나오죠.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런데 그 목사라는 그 단어가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목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목자 뭡니까?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자, 목자. 그래서 이 목자는 가르칠 사거든요. 양들을 가르친다는 걸로서 목사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성경은 목사나 목자나 같은 어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목자라는 말이 양무리를 이끌어간다 하는 걸로 이 목자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성령이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교회들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다 돼버렸네. 자, 몇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의 수치입니다. 왜 안 돼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니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젖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빛을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복하는 말입니다만, 아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건 정말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성화시키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도 적어도 성도들은요,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이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해요? 우리를 보고,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형제 자매님들이요, 너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는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는 닦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절대 안 믿고 싶어, 이렇게 살면 이건 비극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유익을 위하여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따로 아론의 후손들만 정해져 있었죠. 그죠? 오늘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권리를 우리 형제님들이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항상 풍성하게 드려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상 7가지 교회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계속 건축되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휘황찬란한 황금 보석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요, 문자적으로도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길이 뭘로 깔려있다고 그랬어요? 정금으로 깔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금으로 깔리는 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토록 살아도 지루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황금보석 깔린 천국에 곧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